따라합니다. 산상수훈과 팔복. 4년 전 이 본문을 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부터 팔복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심령부흥 사경회와 연계해서 이 시간 심화학습의 느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땅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베푸신 말씀을 산상수훈, 여기서는 베풀 숫자를 썼습니다. 또는 산상보훈, 보배 보자 써서 이렇게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으뜸가는 복음이라고 해서 숫자를 빼어날 숫자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이 맞냐 보훈이 맞냐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과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6장에서는 천국 백성들의 생활, 구제라든지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7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산상수훈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선포했고 예수님은 친히 팔복산, 그때 당시는 이름 없는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산, 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여기서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라고는 확실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새 율법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모세와 또 예수님과의 비교는 히브리서 제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히브리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분이요 역할입니다. 비교 불가한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1절 또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지만 이미테이션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참된 형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고 백성들은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BC 658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지요.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고레스 대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유대인들은 비로소 옛날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 후에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지만 역시 유대 땅은 수리아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C 167년에 마카비라는 한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수리아를 상대로 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100년 정도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독립국가가 유대에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바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나라, 하나님이 뜻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전에 성전 배울 때 우리가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유다 가문이 아닌 레위 가문이 일으킨 나라라서 하나님께서도 침묵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중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기였다. 하나님의 예언도 말라기로 끝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조용했던 침묵했던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혹독한 수탈과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난과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당시 유대 교권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룹이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치 율법이 자기들의 전유물이야. 전가의 포도처럼 휘둘리면서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대로 못 살지? 너희는 전부 다 죄인이야.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물 하나 변변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과부의 2렙돈 정도 드립니다. 그저 성전 주위에서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인가, 과거 영화로웠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하실 것인가라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교권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다 지배하고 누리고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엄청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한 1년 정도 진행된,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마치 공생의 시작처럼 나와 있지만 한창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새로운 율법 해석과 또 삶에 대한 적용은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를 불러왔습니다. 와,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반면에 율법을 자기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억누르던 당시 유대 교권자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주목을 하고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12제자겠죠. 그죠? 제자들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요즘 시쳇말로 예핵관이에요. 예핵관이 뭐예요? 예수님 핵심 관계자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전부 다 예핵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1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중복음 가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이제 새롭게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차후에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12제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시네? 우리도 올라가야지. 올라가 보니까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제자들 외에 여러 제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또 둘러싸 앉습니다. 우리도 가야지. 많은 무리가 또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밑에 쭉 넓게 앉습니다. 7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12제자에게 베푸신 그 말씀이 어느새 많은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과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신선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귀 기울여 듣는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팔복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추리고 목말라야 되고 하는 8가지 이런 그 조건들이 있죠. 조건절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인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인가? 근데 이건 약간 초점이 어긋났습니다. 당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던 무지렁이 백성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복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복을 갖춰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너희 상황이 애통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황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 즉 천국 백성의 자격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팍팍한 삶을 위로해주는 놀라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대해서 잘 모르면 팔복 8가지 복이나 돼? 와, 엄청난 걸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음이 있습니다. 이 복은 현세적인가 미래적인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은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인가? 아니면 아니야. 이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함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렇게 이중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셨으니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리고 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과거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루어 가래. 또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미래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삼중적인 모습처럼 천국도 오늘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그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아직 이미와 또 아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상황을 보니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희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다루겠지만 일복과 팔복, 일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를 이제 현재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두 가지는. 그리고 2복부터 7복까지는 미래 시제로 사용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에 도래하는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나라,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장차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만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성도들이, 현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란 면에 관점을 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요? 당시 힘겹게 살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럼 천국을 누리면 좋은가? 끝인가? 예수님이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 그들은 곧 또 흩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교훈의 말씀 중간중간에
천국 시민 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복에서 칠복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못박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팔복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5장 16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라. 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와, 더 어려운데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래. 때려 죽여도 못해.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48절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온전하게 되라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또 7장 21절 함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와,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주님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믿음만이 아니었네. 여러분, 성도들이 지키며 행해야 될 이런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이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의 도덕의 근본이다, 아니면 기독교 대헌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복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야,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도덕 윤리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성자가 아니면 이거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규례나 전통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행하라고 강요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께서 종의 도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죽음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임마누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 윤리관으로, 내 의지로, 내 도덕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다가는 100%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팔복과 비슷한 팔성품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점층적으로 힘써서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어렵죠? 너희들은 더 힘을 써야 돼. 믿음의 덕을 더해. 덕의 지식을 또 보태. 플러스 이래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거룩해지는 거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지만 원만한 인격을 지닌, 글자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전인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여기에 빗대서 이 팔복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진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천국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직렬 구조가 아닙니다. 더하고 아니라 병렬 구조인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러한 성품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나 9가지 은사를 봤을 때 이거 받고가 아니라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얘기처럼 여기도 지금 예수님 주위에 나와 있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이 애통하는 자도 있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복되다고 또 앞으로 복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단 구조, 한 계단 올라가야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 구조인 거예요. 마치 공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을 다루어 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죠. 어떤 이는 애통한 상태입니다. 어떤 이는 온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진 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염려함 없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삶을 통하여 미리 천국을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